날 때부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17살이 될 때까지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창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모도 그녀를 학교에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 그게 안 되지만 옛날엔 그렇게 부족한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부모가 천주교 신앙인이었는데 이 딸을 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고자 이 딸에게 그 여름에 성당에서 하는 수련회에 보내게 됩니다. 천주교는 이런 수련회를 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정에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이 소녀가 참가한 그 피정의 주제는 성령이었습니다. 하루는 신부님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 강의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 뿔뿔이 흩어보내며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자기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사물이든지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와라.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산자락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을 때까지 변두리를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에 저 끝자락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 마침 또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나 쓰레기구나. 늘 자기의 마음을 억어하고 짓누르고 있던 그 열등감이 그 순간에도 쏟아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좌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소년이 하나 오더니 쓰레기통에 손을 놓고 뭔가를 찾느라고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너무 궁금해서 뭘 찾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종이나 캔을 찾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요? 라고 물었더니 이거 갖다가 주면은 돈이 된다고. 이거 갖다 팔아서 지금 몸져 누워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약값에 보태 쓰려고 그래서 찾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도 쓸모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때 자기를 귀하게 쓰고자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쓰레기 같은 자기 몸으로 누군가의 약으로 쓰여지려고 찾아 나선 끝에 결국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중에 점차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양로원의 어르신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다. 자기가 만약에 건강한 몸이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몸이었다면 자기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마음이 들었겠는가. 자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 부족한 몸으로라도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셨고 그 어르신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있다 하는 건강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장애도 감수할 수가 있고 그 장애를 안고도 최선을 다해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있어요. 솔로몬은 이름이고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과 그 태어난 아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하여 여디디아라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기쁨이다. 여호와의 기쁨. 너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이름을 주시고는 그처럼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월요일에 1장 1절을 말씀대로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쉼이 창대하게 하셨다. 또 어제 확인해 봤잖아요. 그저께죠. 그것도 역시 일천번제에 대한 보상으로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하셨다. 이게 이쁘니까 사랑스러우시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이게 다 아버지 다윗 덕이죠. 다윗이 사랑스러우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쁘니까 그 새끼 그 자녀 솔로몬도 이쁜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다윗을 향한 사랑이 흘러 솔로몬에게는 갑절로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만한 좀 깨끗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내리부어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솔로몬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이 제단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용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그건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물론 좀 부족해 보이죠. 나도 부족하니까. 내 배우자도 부족하죠.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이 사람 안 만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살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사람의 배우자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그 생각을 품을 수 없지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걸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난 이 다음에 절대 이 사람 안 만나. 이런 말이 쉬운 거지.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신앙 인생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다는 게 뭐예요? 바로 방금 말씀대로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참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 만나게 한 거고 이 사람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긍심과 감사가 나타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피차를 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긍심과 감사로 감당할 일이지 불평과 배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왕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내게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 그는 그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도 이미 아버지 다윗이 조사한 일을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왜? 정확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다 조사하고 준비한 일이지만 그는 다시 조사해요.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의 아버지 목회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목회를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구상한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가 짓는 거니까 아버지 다윗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다시 그 일을 정확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치임식을 갔어요. 그 교회에는 아름답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은퇴하는 이임식과 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취임식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권면하는 이야기 가운데 제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얘기예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맞춤복 목회자가 되라. 그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께 맞춤복 목회자를 해라. 목회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성복 목회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기성복이 잘 맞아요? 맞춤복이 잘 맞아요? 맞춤복이 잘 맞죠. 저도 얼마 전에 아주 비싼 맞춤복을 누가 선물해서 맞춰 입어봤는데 맞춤복이 잘 맞죠. 아무래도 기성복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옷이니까 제 몸에 딱 맞지 않는데, 맞춤복은 저한테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맞춰주는 옷이니까 저에게 딱 맞아요. 딱 맞아서 오태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성복처럼 대충 맞춰가며 목회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맞춤복처럼 자신의 스타일로 체질에 맞춰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질서. 은혜의 질서가 뭐예요?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왜 말씀 앞에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하는 말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질서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감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 내가 이끌리고 내가 이끌린 그대로 끌고 가는데 뭐 문제가 있겠냐는 거죠. 성령이 기막히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죠. 문제는 교회가 이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데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목사는 아무리 맞춤복 목회를 하려고 해도 기성복 목회로 목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채로 교회가 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2절에도 보면 후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뭐예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뭐뭐하도록.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자신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다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돕는 자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으로, 14절에 보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한다 해도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손댈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관리부장 하시는 박 장로님이나 도와주시는 허 집사님이나 이렇게 협력해서 제가 손 못 대는 일들이 있거든요. 또 저는 목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이 중차대한 사명을 우선권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도 못 내고 재주도 못 내는 일들, 그러나 그 재주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또 역시 섬기고 돌보는 일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재료도 쓸 만큼 공급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여건을 다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만 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돕는 자, 돕는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도요, 돕는 자라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더 실망하는 경험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 확신했던 사람이 오히려 발등을 찍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돼요. 제 친구들은 거의 목사들이잖아요. 어제도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서두에 꺼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아유, 우리 목사님 은혜가 충만해.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거기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도 해요. 넥타이 선물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 넥타이 가지고 나중에 목 조른다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겠습니까 정말? 예. 전 넥타이 선물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농담들도 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예? 너무 치우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된다고 이 사람에게 치우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해요.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목회를 해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목회를 해라. 그게 지혜요. 그게 최선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곁에 충직한 12 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돕고자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누구를 더 의지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더라도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렇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부르는 거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할진데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따라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덕이라 하면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또는 상황이나 환경이 운 좋게 따라줘서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이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목회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관계적 삶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셨다. 신월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한 역사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나이다. 우리는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시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대인 말씀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고, 나의 가정에 나를 세우신 것도, 나의 교회에 나를 세우신 것도, 나의 모양이 어떤 모양과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 나를 그 사명의 자리에 세웠다 하는 오늘 중차대한 자긍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으로 최선의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총명과 나의 믿음과 나의 재주가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유익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행복함이 넘쳐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너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성호, 김주훈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서원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이뤄내지 못한 마음의 결단을 실천 속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작심삼일되지 말게 하시고 능력 있는 주의 은혜로 그 마음 꼭 잡아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일을 이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로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쁘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여 시작하게 하신 일이오니 성령이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 고통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심령들이 싸우면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남은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은혜로 능력으로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